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노래로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길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주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길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원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것으로 사랑
한 가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을 몰아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찬양과 경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주의 궁전에서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다고 고백하는 그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의 고백이 주님의 이름만을 계속해서 높이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만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품 안에만 잠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만이 기뻐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만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것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것에 임재하소서.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니
이곳에 오셔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든 선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주님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나의 살아계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주님 받으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모든 영광과
마지막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주님만이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일을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오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주님을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수하시고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한 능력 주님을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결혼되는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는 역사하여 주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신년 특별 사경회를 통해서 5주간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의 힘으로 올 한 해를 믿음으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신년 사경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가 다를지라도 하나님, 그곳이 예배의 장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 주의 권속들이,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또한 하나님 마지막 시간 우리 김영하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 우리 안에 있는 기도의 영이 회복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의 은혜가 오늘 우리 시간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식어 있는 모든 사람들 안에 기도가 다시 한번 불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신년 특별 사경회 오늘 마지막 시간, 우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신년 사경회, 작년 말부터 이어져 왔던 특별 사경회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너무너무 감사하죠. 또 품능교회 우리 교역자들, 또 우리 담임 목사님 비롯해서 교역자들이 매 시간마다 또 와서 섬겨주셨고, 우리 또 영광스러운 교회 이학선 목사님 또 계속 기도회로 섬겨주셨고,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매 시간 함께 또 동참하시고 지금도 동참하고 계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이 오늘 이제 신년 사경에는 마지막 시간이지만 앞으로 이곳을 통해서 계속 기도의 불이 푸른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이 주변과 또 이웃교회에 기도의 불이 번져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김영하 목사님은 따로 소개해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희 교회에 자주 오셨고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많은 사역들을 세워가고 계시고 지금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이 되어 가고 있어요. 1년, 교회 개척뿐만 아니라 미디어 사역, 또 여러 가지 아카데미 사역, 출판 사역, 여러 사역들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쓰러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또 기도에 대해서 말씀 전하실 때 이런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김영하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을까요? 말씀 읽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저희 39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찾으실 분들은 이제 찾으시고 또 자막을 보실 분들은 자막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가 막혀 죽는다, 이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지금 연합해서 사경회를 좀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시간을 저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갖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우리가 기도를 계속해서 쌓아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하나 발견한 게 있어요. 기도회를 하면서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받는데 우리 또 김영민 목사님 처음에 이렇게 사회 보실 때 호흡이 되게 가쁘시고 힘들었는데 오늘 보니까 기도 소리가 굉장히 우렁찬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건강해지셨구나. 그런데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도 예전보다 훨씬 더 영적으로 강건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건강했던 사람도 굉장히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더 건강해질까요? 계속해서 어렵지만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뛰어야 되고 이 기도회에 계속해서 우리가 동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이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합니까? 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런닝머신에 이렇게 있으면 런닝머신이 기계가 나를 향해서 막 달려오잖아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 않으려면 거기서 뛰어야죠. 거기서 뛰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 무거운 걸 막 들어 올려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는 어떠냐면 편한 걸 좋아해요. 편한 거를. 그래서 기도회에 뭘 굳이 기도회를 왜 해? 뭘 참석해? 뭘 또 그걸 해? 내가 뭘? 그러는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근육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이 근육이 다 빠져버리죠. 나이가 들면 근육이 다 빠져버려요. 그럼 근육이 안 빠지려면 어떻게 할까요? 젊을 때부터 계속 많이 걸어야 돼.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몸도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계속 걸어 다니거든요. 특별히 차를 타고 어딘 시골이나 특별히 대중교통이 안 닿는 곳은 제가 운전해서 가지만 대부분 제가 지하철을 타고 다니고 걸어 다니고 뛰어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나중에 나이 들어서 걸어 다니려고요. 나이 들어서 걸어 다니려면 지금부터 걸어 다녀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영적으로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우리에게 기도의 근육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요. 우리 생각을 조절하지 못하고 우리 의지를 조절하지 못해요. 우리의 분노를 우리는 조절하지 못해요. 여전히 저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는 그러한 연약성을 갖고 있는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언제 우리가 더 나아질까요? 언제 더 개선되어질까요? 우리가 이런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토설할 때 우리가
건강함을 갖게 된다는 거죠. 저도 여전히 얘기해요. 여전히 부족하죠. 가정에서도 부족하고 교회에서도 부족하고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부족함 투성이에요. 하지만 이 기도의 끈을 놓을 때 우리는 더 많이 부족해지고 더 많이 우리는 부정하게 되고 더 많이 우리는 불결하게 되고 이거 내려갔네요. 죄송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의 영적인 기도가 막혀서 죽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칼빈, 유명한 어떠한 조지 필드,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즈,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규칙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철학자도 칸트도 굉장히 규칙적으로 살았죠. 근데 그 칸트도 규칙적으로 살기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23살에 돌아가시고 자기가 가정을 다 책임을 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교사로 일을 9년 동안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시간 타임 교수를 하면서 생계를 이어갔어요. 그러면서도 그의 삶에 보면 규칙적인 삶이 그 속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의 어렸을 때 부모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자기가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타임테이블, 하루의 일상의 스케줄을 잡는데, 칸트가 이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일상의 스케줄을 잡았냐면 기상시간을 5시 30분에 일어나는 걸로, 그리고 6시에 학과에 예습을 한다, 그리고 아침 식사 7시, 8시부터 2시는 학교 생활을 하고 돌아와서 2시부터 3시까지는 몸을 씻고 3시부터 5시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5시부터 6시까지 엄마의 심부름을 하고 6시에 식사하고 7시엔 아버지의 가죽 세공 심부름을 하고 9시부터는 독서와 일기를 하고 10시에 취침한다라고 어렸을 때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는 굉장히 규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기계적이다, 규칙적이다라는 이름으로 메소디스트, 감리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메소디스트라는 그 단어를 받게 되면서 그가 감리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감리교라는 영어의 뜻은 메소디스트예요. 그럼 메소디스트의 뜻은 뭐냐? 규칙적이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런 규칙적인 삶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의 교단이 만들어지고 그 교단의 이름이 규칙적이라는 이름을 갖게, 기계적인 이름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델, 롤 모델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가서 습관을 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습관을 따라서. 영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영성이라는 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습관을 따라서,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영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룩한 습관이 없이 따라서 습관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울이라는 거예요. 그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사람은 거룩한 습관을 따라서 사는 자이고, 중독자는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 습관을 따라서 사는 자가 세상의 중독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습관을 갖고 계셨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우리의 삶 속에 일찍, 다른 사람보다 일찍 먼저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자신의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보면서, 기도를 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나만의 시간이 있는 사람이 결국에 영적인 기도가 닫혀지지 않고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공적인 예배, 이런 기도회는 다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귀하죠. 이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기본 아침, 점심, 저녁만 먹지 않아요. 그죠? 디저트 배가 따로 있다 그러죠. 네. 커피 배가 따로 있다 그러죠. 과일 배가 따로 있다 그러죠. 그 다 챙겨 먹어요. 그러니까 뚱뚱한 거예요. 저처럼.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챙겨 먹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은 약을 엄청나게 챙겨 드셔요. 비타민부터 시작해갖고 말씀 전도사가 돼야 되는데 비타민 전도사가 돼서 이 비타민이 너무 좋다 이런 분도 있고,
먹는 걸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만 그분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 챙겨 먹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우리도 새벽 미명부터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서 챙기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챙기지 말고 나를 챙겨야 돼, 나를. 우리 설교자들도 설교를 위한 말씀은 준비를 많이 하는데 자기가 자기를 위한 시간의 묵상 혹은 책 읽기 혹은 하나님과의 찬양하는 시간은 거의 갖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맨날 말씀을 준비하는데 남을 위한 말씀만 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허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슬럼프가 오는 거죠. 왜 슬럼프가 와요? 남한테만 뭘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고역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사역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서 새벽 미명에 그리고 늦은 시간에 홀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습관은 굉장히 무서워요. 습관은 무서워요, 여러분. 습관은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 우리가 중독에 빠지지 않고 우울에 빠지지 않고 이 세상의 절망의 늪에서 빠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습관적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 4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 유혹에 빠지잖아. 다 알아. 그러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기도하면 뭐에 빠지지 않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뭐에 빠지지 않아요? 시험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말에 시험 많이 들죠. 그렇죠? 우리 풍능교회 교육자분들, 네, 저를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건 아니죠. 네, 다른 데를 보셔야 돼요. 시험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시험에 왜 빠집니까? 빠져도 돼요. 시험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시험에 빠지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의 밧줄을 잡고 일어나는 사람이 툴툴 털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우리는요 가족들하고도 싸워요. 가족들하고도 대판 싸우고요. 나이가 들면 부모님하고도 대판을 싸워요. 나중에 또 자식들하고도 대판 싸워요. 그죠? 네. 우리 유정이도 엄마랑 싸우나요? 대판 싸워요. 자녀들하고도. 엄마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 섭섭한 게 있어서 그래. 가장 무서운 귀신이 어떤 귀신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섭다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섭대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유혹, 섭섭함, 우울함, 중독함에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시간, 이런 집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잡초가 매일매일 올라와요.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제거해야 되죠. 우리 남자들은 면도를 하죠. 뭐 여자분 중에서도 면도를 하시는 분이 있겠죠. 또 남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면도를 할 수 있겠죠. 매일매일 면도를 해야 돼요. 매일매일. 왜 그럴까요? 그게 올라오니까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도 매일매일 올라온다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어떤 유혹?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제가 한 인터뷰를 봤는데 조금 너무 자랑하는 듯한 그런 게 있어서 보기가 굉장히 민망하더라고요. 정말 거만하네. 이게 거만하네.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왜 그럴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도 모르게 나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죠. 삼허에 빠지지 말라고 그 옥하는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허세와 허상과 허수에 빠지지 마라. 너무 많은 걸 모은다, 뭘 한다, 또 어떤 허상에 빠지지 말고 허세에 빠지지 말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실상을 찾아가야 돼요. 네. 그리고 실제적인 실수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줘야지 허세와 허수와 허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상에 빠져요. 나 이렇게 잘해. 나 이거 해.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허수에 빠져요. 이렇게 많이 모았어.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이런 거에 우리는 빠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 세상의 기준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하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친구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세상에서 일하고 싶어요. 그러더니 이 친구가 졸업하면서 취업을 바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 5독을 한 다음에 저는 취업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취업을 했는데 이 마음이 너무 기특한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바로 할 수 있지만 내가 바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좀 알고 내가 뭔가 하고 싶다. 그래서 성경 오독한 다음에 취업의 원서를, 지원서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이 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에 먼저 이렇게 참석하고 그 나머지 시간을 내가 다른 일을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쓴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위한 스텝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41절에 첫 번째가 뭐냐? 그들을 떠나예요. 떠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겠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사람들의 인기와 그런 사람들을 좀 두고 거리를 두셨다라는 거예요. 거리를. 그래서 우리는 거리를 때로는 둘 필요가 있다. 가족 간에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교인들 간에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자녀하고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41절에 그들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주례를 하는데 아직도 인상적인데 이런 주례를 하더라고요. 결혼하는 주례인데 등 돌리고 자라고. 그 말이 뭐냐면 이혼하라는 거,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시간들이 부부에게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지만 등 돌리며 잘 정도로 그 하나님에 대한 그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이 서로 간의 삼각형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남편과 부인, 부인과 남편, 그 사이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으면 그 삼각형은 유지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떠나야 될까요? 왜 우리는 자꾸 떠나야 될까요?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접속되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 접촉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계가 더 많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부끼리 계속 붙어 있는다고 그게 다는 아니에요. 자녀들하고 늘 붙어 있는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자녀도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도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필요하고, 우리 목회자도 하나님과 기도할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골방이 필요한 거고, 하나님과 독대할 나만의 장소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영혼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일을 많이 한다고, 많은 사람을 만난다고 우리 영혼이 살아날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고요하게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 한마디로 우리는 다시 이해되고 회복되고 달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42절에 아버지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죠.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속적으로 되고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다는 건 뭐냐면 자꾸 내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사업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거 계획하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가정을 일구는데 전 이게 필요해요. 이 말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서 힘을 더하더라. 언제 내가 힘을 더하고 언제 내가 어떠한 힘과 더불어서 무너지지 않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떠한 때 그런다?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하면 돕는 사람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하면 사람은 나타나지 않더라도 오늘 본문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는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사가 있습니까? 언제 그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할 때 사람은 돕지 않아도 천사가 돕는 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제가 여러 가지 요즘에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중에서 하나의 교육 선교를 위해서 하나의 장을 학원을 설립하는 걸 하고 있는데, 네, 담당자가 통장 만들고 대표로 하고 다 해요. 다 하고 다 가져가도록 그렇게 하는데, 이 교육 선교를 하는데 홈페이지를 좀 만드는데
약간 좀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한 며칠을 홈페이지 때문에 좀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전화를 걸었어요. 담당하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담당하는 분이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가 하는 유튜브에 리더십 내용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리더십 그걸 듣고 제가 요번에 만드는 거가 이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가 그거를 섬기고 싶다라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만들어줬어요. 이거 홈페이지 갖고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힘들었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자기가 돕고 싶다고, 우리가 뭐 디스카운트를 해달라는 이야기도 안 했는데 그렇게 같이 좋은 뜻을 하는데 함께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일이 아주 순식간에 그냥 풀려버렸어요. 이게 참 너무 깜짝 놀랐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첫 번째는 유튜브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걸 알게 됐고, 두 번째는 부딪히고 직접 하면 돕는 손길이 있구나. 생각지도 않는 돕는 손길. 여러분은 저를 안 도와주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보게 하시고 돕는 마음에 감동함을 주시고 함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차근히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우리가 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내가 열심히 자녀를 위해서 미래를 만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쌓이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를 돕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천사가 그 자녀를 돌봐줄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봐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놀랍게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놀랍게 부어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개척하면 어렵죠. 개척하면 어려워요, 여러분. 개척교회 어려워요. 개척교회 목사님 밥이라도 따뜻하게 한 끼 대접해 주세요. 개척하면 어려워요. 그런데 개척교회가 여전히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놀라운 역사, 이것을 경험하는 게 개척이에요. 개척은 다 모든 게 보장되어 있어서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이게 있으면 개척하겠습니다. 저는 요 정도의 사람이 있으면 개척하겠습니다. 이게 보장되면 개척하겠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아무도 개척 못해요. 개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지 하고 하는 게 개척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누가 돕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간구할 때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을 도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지 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뭘 하시려는지, 예수님이 언제 돌아가시는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하셨어요. 사람들은 함께해 주지 않았지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간구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처럼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 신앙에 간증이 있어야 돼. 우리 신앙에 하나님을 찬양할 거리가 있어야 돼. 언제 그렇게 간증이 있을까요? 요즘 시대는 간증이 없어요. 요즘 세대 사람들은 간증이 없어요. 왜 간증이 없는지 아세요? 딱 계산해 갖고 요건 되겠다. 요 정도면 안전하겠다. 요 정도면 내가 생각한 대로 여유 있겠다. 그렇게 인생을 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가야지. 거기에 간증이 있는 거지. 자기가 다 계산하고 답이 없어, 하나님. 하나님, 그거 답이 없거든요. 그거 손해거든요. 하나님, 그거는요, 말도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없어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찬양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힘들거든요. 그거는 하나님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하나님. 이런 믿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세요. 아니, 보여주지 않더라도 이끌어주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주세요. 그래서 나의 삶을 하나님께 펼쳐드릴 때 우리는 기적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놀라운 것을 신적인 존재지만 경험하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 천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 보지 마라. 사람 보지 마라. 숫자 보지 마라. 환경 보지 마라. 여건 보지 마라. 계산하지 마라. 이 신앙에서 계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계산을 많이 해요. 내가 주님을 섬겼으니까, 이만큼 섬겼으니까 하나님 이만큼 축복 주셔야죠.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했으니까 나 직분 받아야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인정받아야죠. 인정 안 해줘요? 나 여기 교회 떠납니다. 나 여기 더 이상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을 간구한 게 아니라 내 뜻을 간구한 거예요, 여지껏. 그래서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인정하지 않으면, 누가 위로해 주지 않으면, 누가 대견스럽다 박수치지 않으면 그만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떠셨어요? 천사가 와서 수종 들었고 아무도 수종 들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길을 갔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떠났죠. 아브라함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종을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배우자를 찾게 되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근에 언제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면서 어떤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죠.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 왜 나한테 기도하지 않니? 너 왜 나한테 뜻을 구하지 않니? 왜 너 계산만 하니? 너 계산만 하니? 네. 제가 유학할 때, 이게 유학생활 하는데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늘 마이너스더라고요. 늘 마이너스. 이번 달엔 마이너스다. 다음 달엔 무조건 마이너스다.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깨우친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인생의 뱅크 어카운트에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았구나.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게 이끌어 주시니까 나는 매주 감사해야지. 그래서 매주 감사원금을 해요. 매주 감사원금. 매주 감사원금을 해요. 지금도 개척해서 매주 5만 원씩 감사원금을 해요. 매주 감사원금을 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도 매주 감사원금을 했어요. 유학 그 생활에 집세만 거의 100만 원 가까이 되고 차 보험료는 매달 내야 돼. 외국은 매달 20-30만 원씩 매달 내야 돼. 한국은 1년에 한 번 내죠. 외국에서는 매달 내야 돼요. 건강보험료 매달 내야 돼요. 내야 될 걸 생각하면 마이너스예요. 근데도 5년 동안 유학하면서 한 번도 마이너스가 되지 않았어요. 이 귀여운 얼굴살을 포동포동 유지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인생에서 넣으면 우리는 기적을 맛보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어느 정도로 기도해야 될까요? 44절에 예수님이 힘쓰고 애썼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충 기도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그래요. 왜 열성적으로 기도하냐고. 왜 열성적으로 찬양하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그럴까요? 유혹받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간인 우리는 더 애써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땀이 땅에 떨어지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핏방울 같이 되었다. 모세혈관이 터질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대충 하면 안 돼요. 대충 하면 안 돼요. 주여도 외치고 때로는 조용히도 기도해야죠. 조용히도 기도했지만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열성적으로 기도해야죠. 열성적으로. 왜 그래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열성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땅에 땀이 떨어질 정도로 열심히 해야 되죠. 핏방울 같이 우리도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근육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 어떻게 운동합니까?
너무 가벼운 걸로 운동하면 운동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좀 힘겨운 걸 갖고 운동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땀이 나죠. 피곤하죠. 근데 우리의 뭐가 만들어져요? 근육이 만들어지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더 이상 시험받고 더 이상 유혹받고 더 이상 섭섭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근육이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5년 했는데 교회에 시험 들었다. 아니 그건 뭐 이해가 돼요. 아니, 신앙생활 10년 20년 했는데 나 교회에 시험 들었어. 이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 나한테 하나도 근육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도 교회에 문제를 놓고 기도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시험만 드는 거예요. 왜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모든 것들이 다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유혹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귀찮고 힘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 그 기도원의 용사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헌신했죠. 그때 전쟁에서,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교회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교회에 얼만큼의 헌신자가 있느냐, 얼만큼의 성령의 불이 붙은 사람이 있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많이 모아갖고 그냥 뭐 교제하는 거, 그냥 뭐 예배 드리는 거, 이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보시는 건 얼마나 그 사람들 가운데 기도의 불이 붙었냐, 얼마나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망들이 있는가, 얼마나 그 사람들이 헌신적인가. 교회에 5명만 헌신적이라도, 교회에 10명만 헌신적이라도 그 공동체는 바뀌어집니다. 그 교회는 쓰임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 후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1000명을 모아도 10,000명을 모아도 교회 시험거리 하나만 딱 떨어지면 다 떠나버립니다. 다 떠나버려요. 어떤 사람들, 기도의 자리에 없었던 사람들은 그 교회를 다 떠나버려요. 좋을 때 주차장 좋고 프로그램 좋고 있어 보이고 괜찮을 때는 다 모여 있지만 그 가운데 시험거리가 오면은 기도하는 자를 빼고는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철새들이에요, 철새들. 철새들. 지금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철새들이 많아요. 이 교회로 확 가버려요. 저 교회로 확 가버려요. 왜 그럴까요? 철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교회를 품고 기도할 자들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슬픔과 우울이 쌓여요. 기도 안 하면. 45절에 보면 기도 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니까 힘이 났어요. 근데 제자들은 잠을 자는데, 잠을 자고 편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가운데 빠졌어요? 슬픔으로 인하여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 안 하면 슬픔이 그냥 나를 찾아와. 찾아오지 않더라도 슬픔을 찾아내. 그래서 슬퍼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10가지 특징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섭섭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섭섭해요. 두 번째, 짜증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짜증나요. 세 번째, 기도하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굉장히 그냥 불안해요. 초조해요. 네 번째, 염려합니다. 다섯 번째, 비관적입니다. 여섯 번째, 말이 많아집니다. 일곱 번째, 지적합니다. 여덟 번째, 비교합니다. 자기 자신도 비교하고, 가족도 비교하고, 자녀도 비교하고, 교회도 비교하고, 사회도 비교하고, 우리나라는 이렇고 비교하기 시작해요. 아홉 번째는 자랑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랑합니다. 열 번째, 교만해집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이 반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기도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울하고 슬퍼요.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무엇이냐면 각종 시험에 들어요. 종합 세트, 선물 종합 세트 받으면 엄청 좋잖아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선물 종합 세트처럼 모든 것에 시험에 들어요. 이거에도 시험에 들고 저거에도 시험에 들고 다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자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졸고 있으니까 뭐에 빠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뭐가 섭섭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뭐에 말이 많아지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 에너지를 갖고, 남을 욕하는 에너지를 갖고 기도해라. 그 우울하고 염려하는 에너지를 갖고 기도해라.
짜증내는 그걸 갖고 기도해라. 불만이 많은 그것을 증폭시켜서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한 제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유다 같은 경우는 돈에 멀었어요. 돈에 멀었어요. 예. 돈에 멀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비즈니스 사업을 같이 하면서 제가 통장을 제가 안 만들고 다 담당자들 다 가져가라. 왜 그러냐? 돈의 유혹을 받지 않고 돈에 제가 신경 쓰지 않으려면 더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려면 저한테 수익이 없어요. 자꾸 아내가 물어봐요. 여보, 진짜 없는 거야? 없어요.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여러분도 물어보지 마세요. 저한테 없어요. 네, 미디어를 해요? 저한테 1%도 저한테 안 들어와요. 영혼도 아직까지 들어온 것도 없고 다 자기가 가져가요. 아직까지 그 담당하는 분이 저한테 밥 한 번 산 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에요. 자기들은 돈을 받지만 저에게는 커피 한 잔, 아직까지 그 소식을 여러분이 좀 전해주세요. 인간적으로 커피 한 잔은 사야 되지 않냐. 김영란법에도 커피 한 잔은 괜찮다고 하는데 그것을 여러분께서 전해주셔야 돼요. 어찌하여 잠잠하느냐, 기도하지 않는 자요. 여러분들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를 합니다. 여러 가지를 해요. 여러 가지 하지만 하나도 제 이름으로 통장이나 저한테 들어오지 않아요. 출판사 합니다. 광고 들어와요. 하지만 저한테 안 들어와요. 왜 그렇게 하느냐? 유혹을 받지 않게 담당자들이 그냥 가져가면 돼요. 담당자들이 그냥 섬기면서 가져가면 돼요. 자기 일한 만큼 가져가면 돼요.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물질적인 유혹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언제 그러느냐?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담당해서 여러분에게 이익이 떨어져요? 그때도 여러분들 탐욕적으로 하면 안 돼요. 욕심을 부려서는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내가 잘나서 이거를 하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돼요. 유다는 착각을 했어요. 기도하지 않고 자꾸 물질에 대한 생각을 했고 거기에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는 어땠어요? 기도하지 않던 베드로는 갑자기 칼을 빼내서 귀를 잘라버려요. 폭력적인 사람이 됐죠. 왜 폭력적인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폭력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아니, 물질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죠. 여러분, 물질 있어야죠. 예, 필요하죠. 근데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물질도 필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물질을 사용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서, 그렇죠, 진리에 대해서 외쳐야죠. 그렇지만 폭력적으로 누군가의 상처를 입히면서 그렇게까지 하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까?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폭력적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득을 얻던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좋아하세요? 보고? 네. 저 대구 내려가니까 또 어떤 분이 보고를 사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안 사주셔도 다른 분들은 많이 사주셔요. 네. 보고를 사주시는데 우리나라에 보고가 몇 가지 종류가 있냐면 120종 정도가 보고가 있다 그래요.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보고는 한 12가지 정도 된다 그래요.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어떤 분이 보고를 사주겠다 그러더니 독이 잔뜩 든 걸 사주시면 안 돼요. 먹을 수 있는 보고는 12종류예요. 그 중에서 정말 사람들이 독을 제거하고 먹을 수 있는 거는 5가지 종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보고에는 이 간이나 안에 있는 내장이나 심지어 껍질에도 때로는 독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독이 얼마나 강하냐면 청산가리의 13배라 그래요. 13배. 그러니까 굉장히 강한 거죠. 이 독이 13배 청산가리보다 더 독한 독이 보고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맛이 있지만 무엇을 제거해야 돼요? 그 독을 손질하지 않고 먹으면 이거는 완전히 심각한 사람의 마비를 일으키고 호흡장애를 일으키고 쓰러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고의 독보다 훨씬 더 무서운 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의 독이라는 거죠. 이 죄의 독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끊임없이 탐욕적으로 만들어요. 끊임없이 우울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독에 빠지지 않도록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는 장치가 있어야 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런 연합 사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연합해서 사경이 합니까? 같이 기도하는 자리를 함께 만들어서 우리 안에 있는 독을
빼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 저희 품능교회에서 수요일 날 기도 11조를 해요. 물질의 10의 1조도 해야 되지만, 또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의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10의 1을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언제 기도의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수요일 날 저는 기도 여기 따로 합니다. 왜 여기 올까요? 목요일 날 또 연합 기도 모임을 합니다. 제가 대구도 내려가고 김해도 이제 내려가게 되고 여기도 오게 되고 다른 곳에도 가게 되지만 기도 모임에 더 많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뛰어야 돼요. 그 자리에서 뛰어야 돼. 그래야 나의 영적인 건강함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독이 다 빠져나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진짜로 더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나에게 득입니다. 내 안에 있는 독은, 죄의 독은 다 빠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서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사랑,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주님 구하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소서. 주님만 고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 자신을 드립니다. 시험에 들었던 것, 연약했던 것, 모든 것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온전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혹 기도의 자리를 계속해서 놓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5주간 우리가 함께 사경회를 했습니다. 저는 말씀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연합해서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구나. 그리고 기도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떤 것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문구를 참 많이 봤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이런 문구를 많이 봤습니다. 혹시 어떤 일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십니까? 나의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나의 게으름 때문일 수도 있고, 내가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 지금 계신 이 영상으로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기도를 못했는데 하나님, 이 기도하지 못한 이유를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달라고, 힘다해서 기도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이 연합사경회가 되게 감사했던 게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제 심령에 어떻게 보면
저도 이렇게 좀 깨워주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요일말만 되면 밤에 잠을 못 자요. 금요 기도일 이 기도회 전에. 그래서 매주마다 제가 지금 어떤 일을 했냐면 새벽에 3시까지 계속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억지로 이 기도회를 인도하고 싶지 않고 억지로 은혜를 막 짜내고 싶지 않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자가 먼저 기도의 불로 기도해야, 그래야 자연적으로 이 기도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목요일 날도 어제 새벽에도 새벽 3시까지 기도하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먼저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육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학업 가운데, 내 사업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섬기는 교회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이 땅 한반도 남가부 가운데, 또 오대양 유트저 온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 달라고. 우리 무엇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감사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을 예뻐라. 우리 아버지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다. 하나님 내 영혼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먼저 내 안에 내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영혼육 가운데 내 삶과 학업과 사역과 일상과 돌아오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온 가족 가운데 하나님 우리 똑같은 교회 가운데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사경회가 맞춰지면 2월 22일서부터 40일 밤에 뜨는 별이 진행됩니다. 2월 22일서부터 25일까지는 4일 사경회라 그래서 4일 동안 여름 겨울 그런 수련회처럼 이제 코로나 기간에 여름 겨울에 이렇게 계속 수련회를 못하고 있는데 4인 사경회를 통해서 우선 4일간 하고 그리고 40일간 40분의 예배 인도자, 40명의 찬양팀, 그리고 40명의 설교자분들, 그리고 40명의 기도 인도자가 우리 밤에 뜨는 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중독과 우울과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기도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아는 세대, 하나님의 영광을 일어서는 세대,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그런 통일 세대가 일어난 것을 위해서 40일간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영적인 기류가 변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을 잃고 잃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일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이 2월달 어떻게 보면 봄방학 그리고 대학들도 이제 개강 전에 그리고 계속 이어질 텐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오독하고 직장 다닌 그런 형제들처럼 기도로 무장하고 학교로 가고,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각 영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40일 밤에 뜨는 별을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하나님 40일 밤에 뜨는 별이 하나님 생각합니다. 하나님 풍성과 우유가 하나님 영적인 부족함을 넘어서라 술 애국하였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회를 변화시키고 통일의 세대가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40일 하나님 밤에 뜨는 별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40명의 하나님 40명의 하나님의 도티 40분의 설교자 40분의 기도 인도자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적인 기회가 맡기게 하시고, 하나님 부흥이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이 가장 세대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어서 열방을 섬기는 하나님 성수한 것과 부흥한 것과 선교하고 있는 통일의 세대가 되는 수 있도록 하나님 잡아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복음 들고 열방으로 땅끝으로 나가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세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세대, 하나님 오대영을 배우는 열방을 섬기는 그런 세대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교회들마다 또나로 지쳐있고 예배를 나가는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을 듣고 한 마음과 한 눈과 한 심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뜻과 또한 열방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도와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많은 분들의 기도와 목소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하는 것들과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높이 받으시고,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또 잡으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속에 우리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40일 만에 뜨는 별을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일어나시라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라 성령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라 성령의 바람이 불을 치우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시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시라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를 사용하여 주시고, 원금 같죠 인터넷이고 하나님 온라인이고 오프라인이고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기도로 듣게 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이렇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하는 것을 아버지께로 우리는 착용이 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22일부터 25일까지 하나님 4일 찬양의 가운데는 하나님 또 특별하게 더 많은 교회들이 함께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습들이 하나님 얼굴과 손을 나갈 수 있게 하셔서 깜짝하여 손을 보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과 열방 가운데 다음 세대들 가운데 일어났을 우리의 주로 복구하고 갈증하는 그 놀라운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수족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서 주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동에 빠져서 하나님 우울에 빠져서 게임에 빠져서 혼란에 빠져서 괴로움에 빠져서 인생을 낭비하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며 주의 나라의 삶을 일어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네, 이제 정말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5주간의 사경회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아멘.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나는 기도자입니다.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운전도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 5주간 이렇게 사경회를 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마지막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예배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보 기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복음 전도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심의 소망대로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자리에서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예배자입니다. 제가 기도자입니다. 제가 복음 전도자입니다. 저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시고 기도할까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로 하나님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생활해 하나님 이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로 예배자로, 하나님 중보 기도자로, 하나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삶의 예배자로 쉬지 말고 기도하여 하나님, 내 주변에 이웃들에게 이 소울세 십자가의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내 삶이 복음이 되는, 내 삶이 예배가 되는, 내 삶이 기도가 되는 그런 하나님 정체성 하나님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에 안정하였지요. 하나님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인도하시오. 하나님 누가 모두 필요합니까? 하나님 함께하시오. 하나님 승리한 여호와 되시오. 하나님 여호와 샬롬 여호와 지루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마지막에 함께하게 우리 하나님 맡기신 우리 부르신 하나님 하나님께 이 땅에 하나님 우리 모든 부르심 앞에 성결하여 하나님 공동의 기도회가 내 인생에 다시 한번 어린 부르심을 다시 한번 예배자로 전도자로 기도자로 하나님 들어가려 잡았습니다. 하나님 진짜가 모든 것을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정한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시고 성령이 임하여주시고 하나님 나타나시고 임하시고 달려가시고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목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감동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예배를 준비하는 하나님 부르시는 땅에서 그렇게 살고 하나님의 인자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자를 반응합니다. 내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안에 인도하여 하나님 이상의 가운데 여기까지 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주간 하나님 사경회로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한 분 한 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고 기도의 불이 임하고 하나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 충만히 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말씀처럼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나라와 주의 이름과 주의 뜻이 이 땅과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이름과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유대인과 이방인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 등이 셀 수 없는 수없이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고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한 분이 한 분이 모여서 그런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주는 구원의 역사가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한없는 아버지의 사랑과 변함없는 예수님의 은혜와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5주간 함께 사경회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한 모든 한 분 한 분과 또한 이곳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과 또한 이 나라의 민족과 또한 오대장 육대주 온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 들고 서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복음전도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